창세기 강의 86번째 39장 1절에서 23절 형통의 옷을 입으라 말씀 제목입니다. 올해 한국의 의류 및 패션 시장 규모는 49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전년 대비 2.3% 성장한 수치고 내년에는 의류 시장이 51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옷,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문화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직을 그만두거나 사임할 때 옷을 벗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옷이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적인 기능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가운이 있고 목사 가운이 있고 법관의 가운이 있고 의료인의 가운이 있는 겁니다. 그 의미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고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이 옷을 갈아입는 이벤트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 환복, 탈의, 새로운 옷을 벗고 입는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채색 옷을 먼저 입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장 23절에서 그 옷을 벗김 당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서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벗깁니다. 이후 누명을 쓰고 다시 죄수의 옷을 입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죄수의 옷을 벗고 창세기 41장 42절에서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마치게 되는 그 인생의 고비마다 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고 더 싫어하는 것은 옷을 사러 간 가족들, 특별히 아내가 옷 쇼핑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옷 때문에 꼬이고 풀리는 인생을 요셉은 살기 때문에 옷으로 요셉의 인생이 설명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저는 오늘 형통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형통의 옷을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의 옷을 입는 요셉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쳤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도 도와달라, 살려달라, 나는 노예가 아니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시점 이후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내면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외쳤던 그가 이 절망의 순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가 꾸었던 꿈,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이 세월, 이 사건, 이 순간을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에 그 외의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가 이끌림을 받아간 곳은 애굽의 권력자 바로의 신하 친해지장, 지금으로 치면 국방장관 정도 되는데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현실만 본다면 요셉이 형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박함 이런 거 발휘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편애 안에 있었던 요셉은 자기밖에 모르는 철없는 아이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고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다가 구덩이에 갇히는 그야말로 형통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기복주의 신앙인들은 그토록 바라는 이제 당장 손에 잡히는 부와 명예, 건강과 만사 형통, 이것을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형통의 작은 결과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크고 높아서 요셉이 부와 명예를 받기 전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꿔 가십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그런 요셉을 애굽 사람 주인 보디발이 알아봅니다. 보디발은 당대 애굽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을 겁니다.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미성숙한 자, 성숙한 자, 냉혹한 자, 무자비한 자 모두를 겪고 그 자리까지, 고대 왕국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비천한 히브리 출신의 노예인 요셉은 어딘가 모르는 자존감과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뭔가 남달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로 보입니다. 보디발은 결론 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다. 그거 아니면 그가 볼 때 이 미천한 노예 출신이었던 그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권 거액 당첨자들에 대한 삶의 연구가 있습니다. 거액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거액의 복권이 당첨되면 인생의 전반적인 안정감과 그다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거액을 다룰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지더라.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의 내면 세계 질서가 바뀌는 이 채색 옷 입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인정을 등에 업고 타락하여 그의 여주인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총리도 못 되고, 만약 총리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가족 구원과 화해를 이루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이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직전에 낙마하고 말았을 것이 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형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형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종의 광고판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도 우울과 불행을 경험하고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풍요만이 형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이제 요셉이 승진합니다. 요셉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사랑과 관심은 당연한 것이고 이 고마운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노예 생활 속에서 받게 된 그 주인의 인정은 요셉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라는 인식을 쭉 유지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5절, 자, 하나님은 이처럼 현실적인 형통도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섬겼던
집과 밭에 있는 소유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가 지금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회계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그래서 유다가 회개한 것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라고 하는 약자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형통에도, 즉 축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모르는 사람은 이 순서를 망각합니다. 즉 먼저 내가 받고 내 가족이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에도 이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축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내 가족도 축복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잊어버립니다. 잘 몰라요. 요셉도 형통하기 전에 그랬어요. 자신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 형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장차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이 받게 될 엄청난 축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축복에 순서가 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의 순서대로 가고 계십니까? 6절 요셉의 하나님의 형통 속에는 또 하나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형통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해석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형통입니다. 형통의 디테일이 있다. 그 디테일은 자신의 한계, 즉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형통의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 정도 성공을 하면 이 선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 하나 때문에 자신이 잘해서 주인 집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음식을 맡기지 않아요. 이 노련한 보디발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 노련한 용인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셉을 신뢰했지만 그에게 다 맡기진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형통을 모르는 요셉이었다면 분명히 여기서 걸려 넘어졌을 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사랑을 독차지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 때문에 주인이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나에게 음식 먹는 일을 맡기지 않는 이 상황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나의 무의식은, 삶이 준 무의식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편의 구조 속에 있었던 요셉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건강하게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음식 담당자,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잘 지냅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여기서 넘어졌다면 형통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더 큰 하나님의 형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형통의 디테일은 나의 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의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빈의 궁정음악가, 정말 탁월한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과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등장한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를 시기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 이 말씀 6절 여러분, 이게 이제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저주받았나 축복받았나 한번 보세요. 여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는 핸섬 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하고 너무 예쁘고, 그런데 사실상 요셉의 진짜 매력은 능력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자 외모도 보겠지만 내면과 중심을 더 볼 겁니다. 아닌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그거에 굉장히 매력 느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이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애가 눈빛이 남달라요. 네. 현대에 들어서 이 비주얼, 외모는 권력이자 능력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쁘면 착한 거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미인에 대한 삶의 연구도 있어요. 학자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별의별 연구를 다 합니다. 미인에 대한 연구는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다룬 연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려한 외모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형통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은 그 미모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수려한 외모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이 주님 주시고자 하는 요셉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형통, 이 내면의 형통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외모가 성공과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악은 내면 없이 외모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입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요셉은 이미 당대 최고의 미녀였던 라헬의 아들로서 외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구원, 성숙, 내면의 형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요셉을 점점 더 외모와 내면이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죠. 요셉이 지금 본인이 음식을 못 맞는 리밋, 제한이 걸려버린 이 환경을 형통으로 극복해냅니다. 선을 넘지 않죠. 그런데 얼굴이 잘생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려요, 계속 옆에서.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훈련을 통과하면서 총리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안 변합니다. 우리는 자꾸 퇴행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모의 축복을 넘어서는 이 훈련까지도 형통으로 극복하면서 요셉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형통을 못 받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깨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이란 내가 이끌었던 삶에서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란 충분히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에는 오직 자신과 자기 자녀의 형통만 알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통의 통로가 되고 결국 또 자신도 엄청난 현실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란 열등감이나 시기와 질투 같은 상한 감정을 건강한 해석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형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감옥에서도 형통의 옷을 입은 요셉, 7절에서 23절 계속 이어집니다. 자, 7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눈짓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 당시 고대군동에서 이런 권력자의 아내들은 노예들을 성적 놀이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권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두고 학자들은 보디발이 혹시 내시가 아니었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가 너무 성공에 내달리느라, 국사에 매달리느라 가정을 등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죠. 9절. 요셉은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금한 선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런 행동을 악이라고 보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해석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유를 가장한 인간의 욕망에 제한을 거는 것을 고리타분하고 어색하고 바보같이 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곧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매어 사느냐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 인문과 철학과 특별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계속 외치지만 정작 죄에 매이는 노예가 돼요. 자유를 외치지만 중독에 노출이 되고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된다. 신학자 나이롤드 리버는 그의 책 인간 본성과 운명 제7장 죄인으로서 인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처해 있는 유한성과 자유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시대에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 형통은 해석을 잘하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해석의 세상입니다. 해석하기 갈수록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해석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 너희가 속고 있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괜찮다. 이런 뒤틀린 해석을 주죠. 그래서 그 뒤틀린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타락하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의 중요한 요소는 해석의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노예 입장에서 내 인생 이미 망가졌다. 난 버림받았다. 형들이 날 버렸다. 소망이 없다. 어차피 망한 인생 즐기자. 그냥 아무도 모를 거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고 나는 주인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 냈던 것입니다. 이 좋은 해석으로 그의 인생의 위기를 통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안 걸릴 겁니다. 안 걸릴 수도 있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눈치 백단의 보디발은 요셉 눈 한 번 보고 아내 눈 한 번 보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노예가 주인의 안주인을 건드린 경우 당시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런 해석은 옳았습니다. 이것이 형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석에 기반한 행동이 그의 삶을 구원하고 형통케 했던 것이죠. 10절, 이제 여주인은 날마다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청하였다는 원어는 당장 내 옆에 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은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겁니다. 11절,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요셉은 평소처럼 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날 여주인은 미리 조치를 해서 다른 모든 하인들을 출장 보냈습니다. 완벽한 디데이가 온 거죠. 만약 요셉이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절, 욕망의 이성을 잃은 여주인은 이제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냥 그 옷을 벗어놓은 채 밖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죄와 대화를 나누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도망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14절, 이제 여주인의 모습은 악마가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좌절당한, 자신의 욕구를 좌절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은, 일단 그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남편이 이 노예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갖 왜곡과 날조로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매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욕구는 잘 구별되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외로웠고, 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이슈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당연히 예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요셉을, 남달라 보이는 요셉, 그리고 잘생긴 요셉, 능력 있고 착한 요셉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연애라고 하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사랑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어떻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 즉 책임과 헌신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모든 연약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야 그 성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옷을 벗지 않습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19금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본문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가장 취약함과 연약함으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의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 그 보디발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떡합니까? 요셉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오늘날 현실은 오늘 본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성이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요셉은 그 위치를 분별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 위치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통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4,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부도덕한 여인으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15, 16절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인을 기다리고 17, 18절 일방적인 여주인의 주장은 이어집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19절 보디발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일단 화를 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일단 화를 내요. 근데 이 화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20절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노예가 안주인을 건드리면 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처분을 어떻게 내립니까? 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일종의 국립호텔에 격리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내도 알고 요셉도 알아요. 요셉을 등용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단하지 않고 이렇게 국립호텔, 왕의 죄수가 가는, 보통 잡범들 가는 그런 데 아닙니다. 여기로 격리한 것은 일단 아내의 면도 세우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반성도 했을 거예요. 내가 아내를 너무 방치했구나. 그리고 요셉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이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이곳에 격리한다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요셉은 정치를 배웁니다. 왕의 죄수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궁정의 법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림 다 살아서 행정, 회계 모든 거 다 배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해석을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해석하고 자신을 지켜냈던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힐러리 여사 두 부부 아시죠?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아시죠? 근데 이 두 부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휴가 중에 여행을 다니다가 어떤 주유소에 들렀는데 글쎄 그 주유소 사장님이 그 힐러리 여사의 고등학교 때 친구더랍니다. 그때 남자친구였어요. 그랬더니 눈치 없는 빌 클린턴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었으면 주유소 사장 사모님이 됐겠네? 유명한 말을 하죠, 힐러리가. 아니, 저 사람은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클린턴이 그의 비서와 성추문을 일으킵니다. 루빈스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그 이후 과정을 대처하는 힐러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힐러리가 결국 이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보디발이 이런 힐러리에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분리하고 아내 면도 세워지고 자기도 반성하는 이런 구조가 보여집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요셉을 그러니까 화가 반반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요셉이 이 누명을 쓰고 침묵해요. 이 보통 내공이 아니죠. 요셉이는
구덩이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애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신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침묵해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마저 해석해낸 겁니다. 지혜롭게. 만약에 이때 요셉이가 뭐 증거를 들이댄다든지 뭐 난리를 피웠으면 제가 볼 때는 죽었을 거예요. 네. 자신의 처지를 보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처지에서는 자신이 침묵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석함으로 해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해석 때문에 왕의 감옥에 가게 됐고,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인정받으면서 요셉은 총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또 버림받아요. 사람들이 꺼내준다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2년 또.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30살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기회로 해석해버렸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22절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요셉, 그곳에 사랑받고 인정받죠. 23절 어찌나 신뢰를 받았던지 여기에는 리미트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내면의 성숙과 구원과 해석 역량을 받아서 그가 이제 놀라운 육신적 축복마저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형통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들, 세상 종교들에게는 늘 그 형통은 무병장수와 만사 형통과 자녀들의 축복과 건강 이런 거 다 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마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준의 이 구원, 이 성장과 성숙과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이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기독교가 이상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 좀 사모하고 받아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고판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놀랍고 깊은 이 수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형통, 이거 우리 받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형통의 수준인 것입니다. 무슨 대학에 떨어졌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승진이 안 됐다고,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예배 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형통을 유지하는 적용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 잠시 고난의 구조 역시 오히려 그 화가 선이 되어서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당장의 현실과 환경과 어떤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형통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요셉이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외모로 인한 누명을 쓴 감옥 생활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옥을 주셨을까요? 결국 그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창세기 41장 41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성경은 형통 중의 형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억울한 중에서도 그 억울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 아버지가 주었던 채색 옷을 벗어 버리고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통의 새 옷을 입고 이제
세마포 옷으로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래서 그의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찬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버금술에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할 준비가 된 사람, 내 안에서 내면의 성숙을 이룬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각자의 채색 옷을 벗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옷을 입읍시다. 또한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은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탈의를 완성하시는, 그리고 새 형통의 복을 옷을 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제목 참고하시고 목장에서 우리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내 인생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우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통한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입니까? 네, 그럼 형통한 사람 얼굴이 좀 피셔야 됩니다. 요셉의 얼굴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다 모두 버리네, 모두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요셉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말씀을 아십시오. 신뢰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그리스도를 얻읍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됩시다.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손 가슴에 모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했던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 그 형통으로는 절대로 구원받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형통, 신앙의 형통, 성숙의 형통, 온전함의 형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을 받아 내가 육신의 형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